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시면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때로는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또 미가를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지만 이 전령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또 이 다윗을 직접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사울 왕도 결국에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또 요나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쭉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2절에 결단코 아니다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나한테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니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 요나단,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동안 도운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면 요나단 네가 슬퍼할까 걱정이 되어서 너한테는 말을 안 하고 은밀하게 나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다윗이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와 있다 라고 말할 때에 4절에 요나단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이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아주 진실하게 믿음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 잘 될 때나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사랑을 해주다가 혹 위급해지거나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진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날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한 영혼이 살 수가 있었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세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죄가 만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순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혈과 육적인 사랑이고 치우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죄는 혹 진리적인 죄가 아니라 혹 언제든지 깨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혹 사랑이 식어지면 정죄만 하고 따지고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가리워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을 말씀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이 살고 그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들도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러므로 이 요나단처럼 사랑하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샘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뜨면 한 바가지 뜬 만큼의 양이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항상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 나아가고 복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요나단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위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인정이나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썼고 다윗을 살리려고 여러 방면으로 힘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혹 인정에 치우치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사람의 뜻, 우리 가족의 뜻, 내 친구의 뜻, 내가 믿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대로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큰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에겐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길이고 그 길을 가야지만 지금 당장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한 가지 방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초하루에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지만 셋째 날까지 내가 들에 숨어 있겠다. 그러니 너는 6절에 너의 아버지께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에게 나에 대해서 묻거든 다윗이 어디 갔냐라고 묻거든 너는 내가 우리 성읍 베들레헴에 가족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다라고 말해라. 그리고선 7절에 만약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하면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노하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인자를 행하라. 내가 정말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으면 지금 내가 나를 죽여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방법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9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또 말합니다. 10절에 혹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엄하게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시면 옆에 듣던 신하들도 두려워할 것이고 결국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들로 나아가서 나와 약속하고 맹세하자 하고 둘이 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동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약 3번간을 이 3번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진 것이 2번이나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과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새벽에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명했고, 그리고 그가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을 때에도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면서 이 다윗을 사울은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나단이나 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지, 다윗이 먼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다윗이 먼저 요나단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초하루 때에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3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식사를 해야 되는 관례가 있는데, 그 3일 동안 내가 숨어 있을 테니 너는 왕에게 슬쩍 대답을 해보고 그의 마음이 좋으면 내가 가겠다라고 다윗이 먼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혹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주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집과 사울의 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금을 타고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직접 말하기를,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너는 이제 집에 돌아가지 말고 계속 이 자리에서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분명 왕이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저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해도 또 사울왕 앞에 가서 왕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왕의 심중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그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울도 예언을 하면서 그의 심령이 잠시나마 변화되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혹 사울 왕이 은혜를 받아서 변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의중을 떠보면서 알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다윗은 도망가 버리면 끝이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 왕이 격동을 받을 일이 없고 그러면 서서히 잊혀져서 그가 목숨을 오히려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던 것은 끝까지 사울 왕 섬기는 사명을 충성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써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죄가 있으면 나는 죽어도 된다. 하지만 이거는 내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사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사명 중심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이나 내 안위를 위해서 오히려 사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양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제 이런 모든 시대를 거슬러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다시 우리 신앙의 잠에서 다 깨어나서 사명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까?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저 아랍 지역이나 중동 지방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사명이라면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성도들이 막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아주 가벼운 깃털을 하나 가지고 이제 아마 강단과 성도들 사이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깃털을 후 하고 성도들 향해 불면서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랍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하고 깃털을 후 하고 불었더니 깃털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여기저기서 후후 불면서 대답은 했지만 사명이 너무나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말만 대답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만 사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생명까지 내어 걸고서라도 주를 위해 사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명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사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고 복음의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알리지 않아서 너로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 벌을 받는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요나단이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서 16절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과 언약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쓰시려 하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고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치우쳐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그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볼 수 없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국에는 죄의 길로 걸어가다가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울처럼 자기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 사욕, 모든 무욕, 정욕,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고서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두 가지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요나단도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다윗을 죽여버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하고서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혹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뜻대로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둘째로 다윗의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대적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고 결국 다윗의 대적은 자기 자신이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 쳐 주시옵소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결국 자기와 자기 가문을 치는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중심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기를 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 생명을 건져달라, 우리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은혜를 구했고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를 선대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아멘하고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작 깃털이 날라올 때에는 그것을 불어서 옆 사람에게 넘기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들을 우리는 버리고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야겠다, 교회를 위해야겠다, 주의 복음을 위해야겠다 라고 믿음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사명을 위하시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고 신앙의 잠 또한 실족하는 자리에서 다 깨어 일어나셔서 사명을 위해 다름질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며 빼앗기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을 뚫고서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신순교회가 뜨겁게 성령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